이 16장의 내용에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아주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소위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내용에서는 대속죄일이 될 때,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맞는데, 그때에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11절로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성막이나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소위 대속을 가르쳐주는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대신 속죄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속을 미리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들 가운데서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규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속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학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표현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정돈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먼저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에서는 속죄일이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할 것에 관한 서론적인 말씀을 건네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날에 행해야 될 중요한 절차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절차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1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마무리하는 절차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23절에서부터요, 2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속죄를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따라서 읽어가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왔는데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정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먼저 속죄를 맡게 될 때 준비할 제물, 그리고 무엇을 또 그가 서둘러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먼저 지성소 앞에 들어오는 규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엄숙하게 하시는 말씀이 표현되는데, 2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우리가 앞에서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읽을 때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증거궤 혹은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는 뚜껑 같은 것, 그걸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에는 두 스랍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건네 주시게 됩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곳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을 맞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요. 번제물로 드릴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옷을 다르게는 세마포 옷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4절에서 확인하는데 4절 잠깐 보세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서 앞에 판결용패를 붙이고 또 에봇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속죄를 맞아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옷들을 다 벗고 반드시 세마포 옷만을 입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나타냈는데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장이 대단히 존귀하고 화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그 옷을 다 입는 게 아니라 세마포 옷만 입게 한 겁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서 일반적인 제사를 집행을 할 때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보여주는 성격이 있지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일을 위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하얀 세마포 옷만을 입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을 것을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해서는 수양 1마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절차가 그게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11절 이하에서 소개가 되는데 먼저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지성소에서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내용이 11절로부터 14절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잠깐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먼저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불을 향로에 채운 다음에 그 향을 가지고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해서 속죄소를 가리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기 위한 것이죠. 손으로 제물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7번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드려야만 되는 속죄 제사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속죄제를 위해서 수염소 2마리를 가지고서
한 마리는 서쪽으로 가고요. 또 한 마리는 동쪽으로 가져갑니다. 성막의 구조에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편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동에서 서쪽으로 쭉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서는 서쪽으로 해서 결국 쭉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절차에 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와 앞에다가 그것을 뿌려야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번제단을 위한 속죄를 하고요. 제단 앞으로 나와서 수생화지와 염소의 피를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7번 그것을 뿌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로는 동편 문 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쭉 들어가서 지성소 그리고 회막 제단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이 나와서 한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서는 소위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 그 염소를 가지고 동쪽으로 그것을 데리고 가게 하는 겁니다.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에 안수하죠. 안수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에 전가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를 동편으로 이가서 광야로 내보내게 하는 규정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전가했다 이 말입니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 것이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떠난다, 제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백성들의 불의와 모든 죄를 떠맡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떠난다 이 말이죠. 그 백성들의 죄를 제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사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염소를 데리고 동쪽으로 쭉 가서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 소위 무인지경에 이르는 곳에 데려가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살아온 맹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보여주는 상징은 뭐냐?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결국 그 죄 값을 물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백성들의 죄가 떠나게 되고 제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러한 염소 두 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해서 동쪽으로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데려가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내용은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셨다. 제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대속죄일을 맞았을 때 한 마리의 염소는 서쪽으로 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또 한 마리는 동편 쪽으로 결국 아사셀 염소로 보냄을 받아서 동쪽으로 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의 일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관한 아주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옛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구약 시대의 대속죄 일에 특별히 아사셀 염소가 했던 그 일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하게 용서받았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이러한 속죄 일에 행하는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원한 구원의 샘, 근원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상속받는 복된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언제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워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를 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오며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오며 또 간구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